안녕하세요. 여러 심정으로 오셨을 텐데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그런 마음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기점에 있지요. 50여 년간의 긴 삶을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로운 약속을 믿고 광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예식은 마지막 교회의 장소에서 우리가 머물면서 여기에 두었었던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땀들, 그것들을 십자가에 담아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있게 될 앞으로의 1년여 기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때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이 십자가와 함께 동행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결단 찬송을 할 때 보시면은 십자가 떼기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연초에 자기 십자가를 앞에 있는 십자가 옆에 걸었는데요. 이번에는 거꾸로 저 십자가를 하나씩 떼서 오른쪽에 준비된 바구니에 놓고 내려오시는 그런 예식을 하고 이 십자가를 갖고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단 찬송하실 때는 앞줄부터 천천히 나오셔서 모두가 십자가를 떼는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좀 죄송스럽게도 어제 여러 가지 어떤 교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방송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뒤쪽에 계신 분들, 맨 뒤쪽에 계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앞으로 와주시면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이 뒤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한 6자리 정도가 있고요. 여기에도 한 서너 자리가 있는데 뒤쪽에 계신 분들을 서가지고 앞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의 변화가 많지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위에를 보면은 우리 전등을 가리고 있었던 가림막이 저렇게 옆에 철거되어 있습니다. 또 창으로 있었던 한옥 창틀은 저 뒤에 개켜져 있습니다. 또한 늘 함께 앉았었던 교회 장의자는 어제 이렇게 다 패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새로운 예배당에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걸 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영적인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풍경들을 마음속에 담고 잠시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징소리 3번 울릴 때 우리가 이 터전에서 향해서 달려왔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원했었던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빕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주님이여 도우소서, 저의 도움 되주소서. 나의 배옷 벗기시고 색동옷을 입히시네. 들으시고
영혼이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께 황토빛 농부의 패인 주름 위로 굵은 땀방울 흐르는 시절, 이른 아침 찬연한 녹음과 공중을 나는 새들의 청아한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항상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953년 민족이 아픔을 겪던 시기, 공동체적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화 실현을 꿈꾸던 청년들에게 향림 공동체를 도모케 하시고 노동의 소외와 자본과의 결탁, 유신과 광주에서의 만행으로 민중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던 권력에게 저항케 하셨고 4대강과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며 어디서나 언제든지 촛불을 들고 기도케 하신 주님, 향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저희의 교만이 앞서 당신의 지혜를 잃지 못했고 세상에서의 작은 승리에 취해 성령이 주시는 잠잠한 가운데 나눠야 할 겸손한 사랑의 손을 놓기도 했습니다. 압제자를 향하던 예리함은 스스로를 향해 멈추지 않는 날카로운 날이 되기도 했었고 민주적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을 침묵으로 방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부족을 용서하옵소서. 학살자의 농락으로 암울했던 시기,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깃발을 향린에서 세우시고 민중과 민주화 평화 통일을 위해 살아가던 이들에게 흐르는 눈물 훔치고 서로를 격려하며 맨주먹으로 폭력적 국가 권력에 맞서 뜻없이 무릎 꿇지 않을 거룩한 용기를 주셨던 곳, 안기부가 교회에 난입했던 살결을 예이는 겨울 공화국에도 정의의 씨앗이 되어 해방의 싹으로 움트는 이적을 꿈꾸며 운명에 맞게 살지 말자고 다짐했던 공동체의 땅, 마침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나던 날, 떡을 나누고 얼수의 장단에 해방춤을 추던 마당, 부활 후 고난의 땅 갈릴리로 향하시던 그 예수를 담자고 다짐을 나누던 시간과 공간, 신앙의 선배와 동지들과 함께했던 숱한 아픔과 기쁨, 기억들이 교차하며 머무는 곳, 향린교회. 이 모든 것이 당신이 향린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깨우침과 고난과 해방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몇 주간 이사를 준비하는 목회실과 교우들의 노고가 큽니다. 어제는 이른 아침부터 목사님과 교우들이 3층 예배당의 창문, 전등갓,
장의자를 정리 해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한 분의 교우가 잘려진 의자를 가슴에 안고서 그간 참 고마웠다고 말하고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새로워진다는 것, 새로운 꿈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날카로운 전기톱 굉음의 끝에 장의자가 해체되는 것, 거대한 포크레인이 교회의 담과 벽을 허무는 것, 관습과 사연을 추억의 울타리에 가두며 서러워하는 것, 그런 여러 아픔을 딛고 다시 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화문 향린에서도 변치 않고 지켜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과 향린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서운해도 버려야만 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온다는 것을 믿고 실천했듯이 향린의 예수도 때로는 공동체 내의 협소한 부족 중심의 예수를 넘어 생태적이고 무차별적이며 우주적인 예수로의 변화를 상상해 봅니다. 혁명적인 그의 삶을 담기를 결단케 하시고 닫혔던 오감이 열리는 체험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지난 주일 삼청이 참석하는 예배를 보면서 향린의 청년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공간에서 새 꿈을 꾸는 청년들이 미래 공동체의 상을 열정과 절제로 그리게 하시고 사랑과 성실로 채우며 정진케 하옵소서. 향린을 세우시고 고난의 무게를 묵묵히 지고 당신의 길을 걸어오신 신앙의 선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었던 선배들이 백발이 되어 노환으로 인한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주님, 선배님들이 매 순간 당신의 동행을 믿고 노환과 외로움과 다 아리지 못하는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손 붙잡고 광화문 향린의 입당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몸이 아프신 교우들에게 당신의 붙드심이 큰 위로가 되어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에게는 용기 주시는 벗이 되어 주옵소서. 소외된 노동의 영역에서 비정규직의 아픔을 안고 사는 이들의 호소를 경청하는 벗이 되어 주시고 평화를 위해 진군하는 이들의 동지가 되어 주옵소서. 당에는 지난 금요일 교회 근처에 세입자로 계시는 이웃들과 조촐한 송별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가올 그들의 아픔의 현장에서 함께 손맞잡고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예배와 수요 용성 기도회를 끝으로 예배처로서 명동 향린교회 공간은 저희들의 추억 속의 공간으로 남게 되고 역사의 장으로 넘겨집니다. 80년 광주에 대한 마음의 부채로 이미 형형화된 신앙과 왜소한 신념을 붙들고 밤마다 흘린 눈물이 베개를 적셔 선잠으로 휘청거리던 청년을 붙잡아 공동체와 함께 해방의 꿈을 꾸게 하신 주님, 각기 다른 사정의 수고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안병무, 홍근수, 홍창희, 도기순 등의 선배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일상의 삶으로 본이 되셨던 수많은 선배와 동지들을 만나 뜻과 삶을 배우게 하셨고 공유케 하셨습니다. 이젠 그들과 함께 저희들이 광야에 서게 됩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이 기간 사랑과 나눔이 더해지고 믿음의 성숙과 해방의 소망이 변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광야 기간 동안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은 나와 소외된 이웃에게, 공동체와 이웃 종교에게, 사회와 인류와 생태계에게 과연 기쁨의 소식인가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인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닥칠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교우와 이웃들의 돌봄과 나눔과 소통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임시 공간이 주는 예배의 생소함과 교회 공간을 통한 일상적인 교제의 제한 등 공동체의 구심력이 크게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우들 각자가 공동체를 찬찬히 살피며 스스로의 품을 키워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시대를 이겨가는 각성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드리는 모든 노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제는 저의 부족한 입을 닫고 당신이 향린해 주신 은혜를 찬찬히 되새겨 봅니다. 주님 말씀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따뜻함으로 나와 다름을 보듬어 온기를 나누는 것, 다른 이의 숨소리와 무생명을 느리게 살피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당신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새 계획과 새날을 꿈꾸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순도 순종다오라 하나님 나라. 어제도 오늘도 웃음꽃 피는 해맑은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주님 닮기 원하는 우리 교회는 좁은 길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슬픔도 기쁨도 감사함으로 서로 손 맞잡고 하나입니다. 행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교회는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웃음 짓는 그 향기 속에 어른도 아이들도 하나입니다. 어른도 아이들도 오늘의 하는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 애가와 제2성서의 고린도 후서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161쪽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음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이어서 제2성서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10쪽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으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서 5장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다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직접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든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제1성서의 본문 애가가 어느 정도는 표현해 줄 것이라고 보아 선택했습니다. 애가는 남왕국 유다가 겪은 비운의 경험을 배경으로 지어진 노래책입니다. 책에 실린 5편의 노래는 기원전 6세기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의해서 도성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진 고통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땅에서 쫓겨나 낯선 삶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과는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정부치고 살던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의 심정이 작지만은 않습니다. 애가에 기록된 네달픈 심정이 먼 느낌만이 아닙니다. 손때 묻은 의자는 잘려서 쌓여 있고 믿음을 다짐하며 걸었던 십자가는 다시 떼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주는 의미를 새겨보기 위해서 지난 역사를 잠시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자리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대지 114평을 매입한 때는 1967년 4월입니다. 기록을 보면 그해 9월에 기공식을 갖고 4개월간의 건물을 착공하여서 12월에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해인 1968년 6월에 헌당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꼭 53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위치로 옮겨오기 위해서 그 이전에 교회의 두 번째 터전이었던 남창동의 대지와 건물을 매각했을 때의 심정, 그 심정은 오늘 우리의 심정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래전 교회 역사책을 보면 당시의 교인들은
이 명동으로 옮기면서 새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옮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향해 출발한 54년 전의 발걸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지나간 발걸음으로 기억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역사의 회한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는 눈부신 진보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당시에는 군사독재적 정권의 폭정이 깊어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장소에서 그 과제를 비교적 충실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종교 공동체로서 내부적인 개혁 정신과 진취적인 믿음을 추구해온 노력 또한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우리는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명동 예배당에서 퇴거하는 것은 큰 전환을 의미합니다. 광화문에 새로 지을 네 번째 예배당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시대가 부여하는 새로운 과제를 수행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차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사적으로 본다면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말았던 코로나 그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새로 지어갈 것이냐 하는 과제가 있고, 역사적으로 본다면 포스트 분단 시대의 광활한 상상력을 펼치면서 사회의 전 영역을 진취적으로 밀고 나아가야 할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우 초라합니다. 이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미래를 보면서 종교적 수행을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정든 예배당이 주는 안정감, 여기에 우리는 머물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낯선 광야의 시련과 모험의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애환과 비탄의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고백과 성숙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출발을 앞에 두고 함께 생각해 볼 성서 말씀은 에가서에 표현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은 고통의 시간에 표현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난의 절정에서 시인이 고백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주의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특성으로 알려진 신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종교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 에무나, 변함없는 신뢰를 뜻하는 이 단어가 성서가 말하는 믿음을 대표하는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듯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한국전쟁 71주년이었습니다. 풍요와 번영의 세계처럼 보이는 우리 사회가 실상은 광야 생활과 같은 고통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전쟁의 여파입니다. 두 세대가 넘는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 전쟁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분단된 채 서로 증오하며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질곡을 이겨내고자 하는 헌신적인 노력들이 이 땅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연대와 협력 관계였습니다. 교회가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그 깊은 아픔의 관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제7차 한미교회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미교회협의회는 1970년부터 5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양국의 민권과 민주화 운동을 서로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986년 제4차 협의회 때부터는 미국 교회가 한반도 분단에 대해서 미국이 큰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참여하면서 그 다음에 관계는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양국 교회의 연대로 깊어졌습니다. 이틀 전에 가진 7차 협의회에서는 4가지 주제가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고서 양국 정부에 강하게 촉구해 나아가면서 우리의 과제로 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첫째는 한국전쟁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요. 둘째는 신뢰회복을 위해서 상호 군축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재개하고, 넷째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체제인 쿼드가 신냉전 체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분단을 견고하기 때문에 한국을 여기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요,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가진 사명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본문에서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돈을 모아서 가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보내는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을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유럽의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돕기 위해서 연대하는 행위는 언제나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민권의식이 성숙한 오늘날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태동하던 1세기의 사회 상황에서 그런 연대는 더욱 빛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연대와 협력을 하도록 이끄는 가르침 가운데 기독교 정신이 보유한 위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잘 표현된 것이 9절입니다. 바울은 구제 활동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신앙의 직관적인 가르침입니다. 나의 부요함이 스스로 가난해지신 그리스도에게 비치고 있다는 의식,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요, 생명의 세계를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기독교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민중의 눈으로 이 역사를 보면은 보이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로 질주하는 이 세계가 파멸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가난하게 만들면서 이 세계를 세우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금요일 한미교회협의회에서는 미국의 NCC 총무인 짐 윙클러 목사님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은 3가지의 질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문명에는 따라서 인종주의, 물질주의, 군국주의가 늘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의 이윤이나 개인의 재산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람을 경시하는 곳에서는 절대 극복될 수 없는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주도해온 문명 역시 이제는 기울어서 쇠퇴와 붕괴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교회의 한결같은 인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문제입니다. 1세기의 마케도니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성도를 구제하는 일에 나섰듯이 우리도 이 역사에 빚진 마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욱 힘써 일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한미교회협의회에서 양국 교회가 4가지 행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자고 약속했는데 그 첫 번째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기장교회가 먼저 나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올해 9월 교단총회에서는 전국의 1600개 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자는 공식적인 결정을 헌의안을 통해서 하게 될 텐데요. 시작되면 우리 교우들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선교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껏 감당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역사를 맞서는 것이요, 그 모습이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달리다 굼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은 힘찬 행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수많은 상징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는 소녀인데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되는 까닭은 어쩌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 전체가 맡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 모종의 깨우침을 주려는 마가의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애가가 바벨론에 의해 제1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불러진 슬픈 노래라면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2성전이 파괴된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이야기책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애가가 변함없는 신뢰를 강조했다면 마가는 이제 더욱 적극적인 믿음으로 삶을 경이롭게 열어가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예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간략하게 그 가르침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께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께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떠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물음을 하시냐고 반문하지만 예수께서는 손을 뻗어서 자기를 만진 그 여자를 찾아내 말씀합니다.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안심하고 가라 하는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개인적인 발언으로 들려주었지만 실상은 민족의 패망이라는 절대 비극을 경험한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메시지라고도 하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구원을 향해 손을 뻗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12살 먹은 회당장 딸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 그 소녀가 이미 죽었다고 말할 때 예수께서는 그 말에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하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 살리려고 하는 희망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비극의 현실 앞에선 시대의 절망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소녀에게 가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소녀는 일어나 걷게 됩니다. 희망을 잃은 세계에 불어넣은 부활의 경험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어둡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전한 예수의 말씀입니다. 절망의 시대를 믿음의 시대로 열어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주어진 과제는 비교적 잘 마쳤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화두를 안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했고 그것이 교회의 정문 기둥에 붙어있는 동판의 의미라고 봅니다. 다시 광야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는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소명에 합당하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야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의 꿈을 또렷하게 마음속에서 되새기는 곳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새로운 시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드높이는 예수의 꿈이 자라나야겠습니다. 지난 시대에 고백했었던 십자가는 떼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 예배당에서 다시 그 십자가를 걸 때까지 예수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설렘으로 여러 고난을 또 많은 인내의 시간들을 떠안고 향린의 이름으로 예까지 오게 함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예수의 심장 박동이 낮은 땅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투혼을 다하셨듯이 우리의 삶들이 일상에서 이웃과 세상 속에서 산 제사로 녹여지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헌금과 교우들의 여러 마음의 정성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교사로, 관리로, 행정과 준비로, 음악 선율과 찬양으로 여러 땀들을 함께 헌신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함께 하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과 모든 가능성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54년 동안 이곳 명동에서 교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십자가를 떼어서 우리는 마음에 품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광화문에서 펼칠 새로운 선교의 과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힘차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홍 회장님부터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려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쭉 가운데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공동 축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앉아 주십시오. 하면서 세 분만. 마지막 명동에서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세 분만 소개하기 위하여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또 그 가운데 오늘 참석해 주신 홍창희 장로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대부분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나이로 금년 99세이신데요. 만 100세가 되실 때에는 우리 교회가 70주년이요. 또 새로운 광화문 시대를 열어가는 때입니다. 장로님, 그때까지 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큰 박수로 오래전에는 우리 교회의 신학적인 어떤 좌표를 알려주시던 선생님이셨는데 안 선생님 이후에 한백교회에 오히려 마음을 두시고 그쪽으로 많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교회 헌법 기초하셨을 때 그 정성, 노고, 손길 다 남아있고 또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의 복음을 민중신학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김창락 선생님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을 더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동아시아 담당자 이훈주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그저께 한미교회협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했습니다. 미국 NCC의 주요 교단들과 총무 포함해서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변화된 시대에서 한미교회가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돌파구를 열어나가자는 그런 다짐들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담당자인 이훈주 목사님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령 강림절 6번째 주일이자 도시농어촌 선교주일이고 그리고 명동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여러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쉬움들을 우리는 또 새로운 희망을 품는 감사로 이렇게 잘 극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렇게 불확실의 폭풍 속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평상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들의 빈자리들을 스스로 채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능하면 평상시대로 공동 관심사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대면 예배 참석 안내드립니다. 보시면 7월부터 서울 YWCA 4층에서 갖는 대변 예배는 2부제로 참석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홀수 주간은 청년 여신도회, 청년 남신도회, 그리고 짝수 주간은 삼청이 세청, 청신, 희청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백신 접종을 마친 신도회원 대부분의 희남, 장녀, 장남이 여기에 속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유스럽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 같은 경우, 종교행사 같은 경우는 1차만 접종을 하더라도 자유스럽게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부 지침이니까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자유스럽게 참석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침과는 별도로 서울 YWCA는 거리두기 단계에서 한 공간 모임을 60명으로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예배 안내위원들이 60명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한 공간 안에서는 60명 이내에 예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안내해드리는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 예배처소가 서울 YWCA인데 서울 YWCA가 기본적으로 공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고 계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종로에 있는 YWCA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울 YWCA는 명동성당에서 보시면 하얀색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하얀색 건물에 NH농협은행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사이로 들어오시면 청신호라는 카페 건물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니까 YWCA라는 서울 YWCA라는 건물 그 간판도 보이고요. 근데 그거는 영어라서 그런지 눈에 잘 안 띄고 오히려 청신호라는 이름이 더 눈에 금방 띄는데 청신호라는 카페 그 YWCA 안에 있는 카페 공간 이름입니다. 그 간판을 보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거기가 서울 YWCA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은 바로 옆에 있는 중국건설은행이라고 지금 옆에 중국은행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뒤편 건물이니까 교회에서 출발하셔도 되고 아니면 명동성당을 쪽으로 진입을 하셔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실 현재 우리가 평일에 이제 사무실이 이미 이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의 위치가 서울 내자동 희명빌딩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거기서 모임을 해봤는데 사무실이 좀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무 공간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떤 감사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거기에서 한 20여 명 정도의 모임도 가능하니까 각 신도회 단위나 각 부서 단위로 필요하시면 미리 예약을 해서 모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번 주 일정 안내 보면 세청인문공화국 같은 경우도 이미 내자동 건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확실히 새로운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이 빨라서 그런지 먼저 거기서 적응을 잘 하고 있고 다른 신도회나 다른 부분들도 혹시라도 모임 하실 일이 있으시면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회운영위원회가 여기서 마지막 목회운영위원회가 2시에 온오프 병행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실무위원회 있고 남북화해주일 남북 나눔 약정 헌금 약정이 새로운 약정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에 끝나는 헌금 약정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 모집 계속 몇 주째 광고 나가고 있는데 그거 홈페이지 참고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들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도정한 백미와 현미 합쳐서 약 310kg 그리고 보리쌀 56kg가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들녘 농산물을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10kg 택배비 포함해서 이렇게 택배로 주문도 가능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옥희 권사님께 문의를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꼭 주문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농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는 농활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다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세호 목사님이 작년 여름에 우리가 농활을 못하는 바람에 일손이 많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교부 주관으로 다시 진행할 예정이고 방역 수칙을 지켜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삿짐 분류 작업을 위한 이사팀 모임이 2시에 향후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팀에 소속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고 여기를 떠나는 게 못내 아쉬운 분들이 계실 텐데 이삿짐이라도 좀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석해서 이삿짐 정리하는 작업을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그 2번 보시면 교회 이사가 2월 28일 컨테이너 보관 및 향림 수영관으로 물품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악기 이동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30일에 수요 영성 기도회가 마지막 이 건물에서는 마지막 행사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후 저녁 7시 30분에 3층 예배실에서 침묵 기도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회를 통해서 이 자리와 작별의 시간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청 인문 공하고 참고해 주시고요. 선교부 신앙 모임 등의 다른 모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 안내입니다. 임시 예배처소 리허설이 7월 3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참석을 해주시고 혹시 뭐 YWCA에 가는 거를 한번 리허설로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들도 오셔가지고 리허설을 참석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녘 농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부장님, 이문희 선교부장님한테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향림교인 생활실천 다짐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숨결이 녹아있는 우리 가락과 정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욱 뜻깊은 예배가 된다고 믿으며 우리 가락이나 우리 악기를 배우기 위해 힘쓴다. 마지막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동안의 예배를 지켜주면서 우리를 50여 년 동안 지켜준 예배당에 대해서 한 번도 건물이기 때문에 감사를 표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고마워요 향린 예배당 한번 같이 외치고 오늘 예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고마워요 향린 예배당.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